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쪽인데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4절이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전부 찾아서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함께 이 말씀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노정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도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여기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참 여러 성경도 귀하지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들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여기 보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여기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여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거의가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속량이라는 이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량과 구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시면 또 다른 말인데 대속이라는 말로, 대속물이라는 말로 이 속량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에는 속량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속량이라는 이 말은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대속물로 이렇게 속량을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속량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속량이에요. 내가 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외상 때문에 늘 마음이 조였는데 언젠가 돈이 생겨가지고 그 외상값을 싹 다 갚았다. 이게 속량이란 말이죠. 다 갚았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게 지불해서 사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준다. 이런 의미가 속량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서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준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신다. 이게 속량이란 말이죠. 이 속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왜 종이 되느냐? 종이 되는 이유는요, 남들에게 빚을 냈는데 이걸 갚지를 못하면, 정한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뺏기고, 그리고 그 빚진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패한 나라는 이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이 된다. 근데 이렇게 종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 친척들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 종 노릇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자기의 돈을 대신 속량,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뚜렷하게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난 이것을 하나님은 속량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도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난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량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출애굽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속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땅의 어느 백성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어 싸우며, 자 여기는 속량을 뭘로 표현합니까? 구속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애굽에서 풀려나서 노역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죄, 사망,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줬다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속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은혜의 해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노임을 받게 되고 종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 속량을 말씀하시고 속량을. 여러분,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들을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실 속량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책에 시달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노예처럼 산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들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란 말이죠. 자유자들이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속량은 완전한 속량이에요.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죄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이라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속량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여기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시면서 그 지불하신 값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 사함의 대가가, 값이 뭐라는 겁니까? 그의 피입니다. 피. 그의 피. 그의 피를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이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피의 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피, 신약 전체에, 성경 전체에 묻어 있는 것이 피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의 바울이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소를 아무리 드려도 그 효능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할 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럼 뭘로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속량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연합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도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속량의 대가로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여러분,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왜 이 피를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죄로 타락한 인생은 반드시 피 흘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근데 이 피는요,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의 피가 우리의 이 죄로 더러워진 피를 맑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피 흘려 죽어야 할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 거룩한 의로운 피가 우리를 위하여 뿌려져야, 흘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의 흘린 피가 나의 이 더러운 죄로 물든 피를 씻기 위한 값으로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 여러분, 두 번째 뜻은요, 우리를 위하여 처절한 고통 당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기억하라.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 얼마나 인간의 잔인함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 사진 이렇게 보면 옷을 걸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죄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내주면 군인들이 와서 채찍을 가지고 그 끝에 양뼈가 걸려있는 그 채찍을 가지고 와서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그 흉터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채찍질하고, 그것뿐입니까? 빨가벗깁니다. 빨가벗겨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빨가벗깁니다. 그리고 발과 손에 못을 박죠. 여러분, 이게요, 느슨하게 박는 데입니다. 발과 손이 느슨하게. 그래서 호흡하려면은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가슴이 펴져야 호흡이 가능하잖아요. 가슴을 펴 올리면 온 몸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털입니다. 빨가벗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과 그 수치스러움과 또 하나,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그 수치스러움도요, 영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 수치스러운 것, 훨씬 더한 영적 고통을 지금 호소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영적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을 늘 헤아리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자녀로부터, 건강, 물질, 이것만 늘 헤아립니다.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누린 축복, 이해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갖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셨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참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더러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억울해할 일이 아니에요. 더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수치와 고난,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셨지만 주님이 버림당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주님이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좁고 협잡한 길을 가는 그 길에 더러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더러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너무나 평안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갖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다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고 그저 더 많이 가진 것, 나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가졌어, 나 예수님 때문에 이만큼 누려, 이것을 자랑 삼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마치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뒤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죄 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죄 사함은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온갖 보화가 다 있는 그 문이 구속이에요. 속량이란 말이지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은 이것은요, 축복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죄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를 점점점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세상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약합니다. 또는 실수다, 상처다, 모자라는 것이다, 뭔가 궁핍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은 죄를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만 되면 이 죄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죄란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만들어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 용서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죄는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축복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용서는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가 없이는 예수께서 흘린 이 무수한 고난과 이 대속의 죽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그 고난, 이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말이죠.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이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서약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주 이 죄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참 많이 탄식했어요. 하나님, 이만큼 목사가 되었으면 이제 좀 죄를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 모든 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나 한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하시고 그 크신 긍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말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함으로써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너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만들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책으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가장 가치로운 자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알고,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여러분 금식을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멸망해도 한마디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끌어 주의 품에 안으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이 은혜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당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정성 다하여 우리의 삶과 구별하여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옵시고 신령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